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에녹 성가대의 힘찬 찬송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 심령에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다 물러가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독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선지자로 기억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엘리야와 관련된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갈멜산 전투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었죠. 또한 열왕기상 17장 1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러한 사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그러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기사 이적을 행했던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증거했지만 이 일로 인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생명을 부지하려고 스스로 광야로 도망가 하룻길쯤 행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라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이나 19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엘리야는 지금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사명까지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상태는요,
자기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외롭고 지쳐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자기 사명을 외면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엘리야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지쳐 잠들어버린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5절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지쳐있던 엘리야는요, 이 떡과 물을 먹고 마셨지만 쉽게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장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9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힘을 힘입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지만 아직 엘리야는 고독과 이 절망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상태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처럼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원하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있고 모든 일을 다 외면하고 싶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마저도 내 마음과 상황을 알아주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깊은 애정을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쏟으시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하는 품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미가 자녀를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죠. 또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홀로 있는 것, 이 고독은요, 죽음과도 같은 너무나 무서운 고통입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적 고독, 세상 고독과는 다른 기독교적 고독이 있는데, 또한 십자가적 고독이 있는데, 이러한 고독은 무서운 고통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영적 풍요를 맛보는 위대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고독, 십자가적 고독은 그 무서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영적 풍요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위로와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힘을 얻고 구속사 성취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요, 고독은 깊은 영적 은혜의 지경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고독은 깊은 영적 은혜의 지경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홀로 남게 되는 이 고독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실패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독교적 고독은 깊은 영적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고독의 길에서 이러한 깊은 영적 은혜의 지경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깊은 영적 은혜의 지경,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경지를 말씀합니다. 깊은 영적 은혜의 지경은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경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이나 세상의 것도 의지하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은요, 역설적이게도 고독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 사방이 캄캄합니다. 답답하죠. 주변 사람 모두가 나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럼에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내가 고독한 상황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너무나 고독한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시편 62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자,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과 산성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 속에 있었지만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깊은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외로운 상황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고독 가운데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체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당당하게 다윗이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62편 8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시시로, 이 시시로라는 뜻은요, 항상, 모든 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항상 모든 시점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거죠.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고독한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다윗이 고독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의 축복을 체험했던 그러한 깊은 영적 은혜의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오히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러한 평강의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고독 가운데 만나게 되고 끝까지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요, 고독은 깊은 기도를 가져오게 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고독은 깊은 기도를 가져오게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만에 호렙산에 도착했던 그 엘리야, 그런데 굴에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그 호렙산 굴에 있던 엘리야에게,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굴에 숨어 있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엘리야는요, 자신이 왜 굴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데,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10절 말씀을 읽어보실 때 엘리야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대답한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가 이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도 문맥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엘리야가 마치 억울함을 토로하듯이 지금의 이 답답한 상황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10절 말씀을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죄악과 아합의 죄악을 아뢰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억울함을 토로하듯이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 토로하듯이 생각하고 읽을 때랑 원로 목사님께서 아니야, 이거는 엘리야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처럼 고독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고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시내산 위에서 홀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홀로 40주야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다라고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과 신명기 9장 6절부터 11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40일의 그 금식 기도의 결과 언약의 두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극한 고독 속에서 몸부림친 결과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종말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홀로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12제자를 택하실 때 따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너무나 홀로 고독한 그런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볼 때도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는요, 종들과 가축대와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러한 야곱은 모든 것과의 단절된 상태였어요. 모든 것과 단절되고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된 상태의 야곱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독 속에서 괴로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사를 걸고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죠. 성경에서 야곱의 기도는 힘을 다하며 씨름하는 기도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야곱은 96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앞에서 사력을 다해서 야곱은 끈질기게 생사를 걸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날이 밝기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요, 마침내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고독 속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분이엘에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좌절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깊은 기도를 가져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는 야곱처럼 사력을 다해 끈질긴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가 캄캄한 밤을 만났지만 반드시 이 모든 어둠을 우리 아버지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생업에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에 오늘 우리가 휩싸였을지라도 간절히 깊은 기도를 통해서 태양빛보다 밝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 찾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우리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 앞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앞에 서 있으라라고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어느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냐면 이 바람을 불 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었지만, 바람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역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이번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지만,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과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 후에는 세미한 소리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극적으로, 마치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 나오는 그러한 역전 만루 홈런처럼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다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오지 않게 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품으로 다 돌아왔겠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돌이키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기사 이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3일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법적 송사와 이탈 측의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또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한 번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속사 말씀을 전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있을 때 반드시 이 모든 문제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1983년 1월 환난 중에 나의 고독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은혜는
홀로 남은 고독자일 때 얻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은혜요? 가장 좋은 은혜. 이 가장 좋은 은혜는 홀로 남은 고독자일 때 얻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가장 만족한 은혜는 외로운 지경에서 몸부림칠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굴 어귀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명 완수를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고독의 굴 밖으로 나오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다 함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의 고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독에는 우주보다 더 큰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약에 깊은 고독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할 때에 가장 좋은 은혜, 가장 만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모든 생활에 날마다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즐거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독 속에 지치고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의 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독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그러한 고독을 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모든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